자, 우리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또 앞뒤에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이 참 많이 어렵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싸움이 있는데, 일본이 경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들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요. 또 분노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강제징용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노 재팬이라고 하는 그 운동으로 또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것은 사지도 말고 또 가지도 말고 또 먹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반응에 대해서 일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예민하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아픔을 당했던 민족은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만 이걸 적반하장이라고도 하죠.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일본의 처사와 행태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범 국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활개치고 다닌다면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와 위치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만족함을 느끼고요, 또 기쁨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러한 합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함.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합당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이 서신을 쓴 이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바울이 서신을 쓴 지금까지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을 섬기라는 거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게 돼요. 일이 힘들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여튼 도와주다가 몸의 연약함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병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바울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근심에 쌓이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병들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아팠어요.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기적처럼 나은 거예요. 건강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게 됐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된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요, 상대방이 잘 되면 그것은 곧 나의 슬픔이요 시기심이 됩니다. 이게 사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픈 거예요. 사랑이 안 들어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땅을 사도 기쁘고요, 집을 사도 기쁘고, 잘 돼서 기쁘고, 그렇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안에서 있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에 대한 것을 우리 빌립보서 1장 초반에 이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과 마음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생겨나는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다 잘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 성도는 대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져요. 기도할 때 그 성도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가 이렇게 항상 감사와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근심되고, 기도하는데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러면 문제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말할까요? 우리 1장 5절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전파되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에 선교비를 여러 번 보내줍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이 복음 전도와 선교가 빌립보 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났고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선교와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거리 전도도 할 수 있고 가정에 방문해서 축호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전도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 전도인 것 같아요. 교회에 오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되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도받아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 전도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관계 전도에서의 핵심. 이제 9월 1일 날 우리 지방에서 또 저 선교부 주최로 제가 기획한 것이 있는데 관계 전도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함께 또 가시면 좋겠는데 관계 전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분의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관계 전도가 잘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폴리티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시민답게 살아가라 하는 뜻이에요. 어느 나라의 시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시민권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시민권이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동네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때문에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에 자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의미인데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없는 게 뭐냐면 그들 사회에서는 매춘이 없대요. 매춘이. 왜 매춘이 없냐 하면 그들은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매춘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원칙은 협력이에요. 협력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빛을 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궁핍과 가난이에요. 그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핍박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간에 있었던 분열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여성 일꾼 2명입니다. 굉장히 열심을 갖고서 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제1 여선교회 회장 유오디아, 제2 여선교회 회장 순두개. 근데 이 둘이 문제는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협력을 안 해요. 왜 협력을 안 할까요? 왜 협력 안 할까요? 1여선교에서 하면은 2여선교에서 좀 도와주고, 2여선교에서 하면 1여선교에서 돕고 이러면 좋은데 1여선교에서 하면 2여선교는 참여도 안 해. 2여선교에서 하면 1여선교회가 참여 안 해.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게 뭐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을 말하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선한 동기를 갖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열심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은 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투기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교회에서 시험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보면 다 열심히 있는 성도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는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준비됐나요? 예. 여러분, 이 그림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옛날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이걸 무슨 질이라 그래요? 가래질이라고 그러죠. 가래. 예. 삽은 아시는데 가래는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삽은 아시죠? 근데 큰 삽, 이게 가래예요. 그리고 삽 끝에다가 줄을 2개를 달죠. 그리고 이제 흙을 푸거나 아니면 논두렁을 쌓거나 뭐 이런 일에 이제 이 가래질을 하는데 3명이 필요합니다. 3명이서 혼자서 삽질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셋이서 같이 하면 이게 아주 수월하게 이 삽질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꼭 3사람이 필요한데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별로 힘들지 않고 흙을 퍼냅니다. 근데 만일 한 사람이 대충 잡거나 힘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가래질이 안 돼요. 꼭 셋이서 함께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2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고 했어요. 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어느 때에 어느 일에 맡겨주신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또 자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자리를 지키면서 합력하여 복음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일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젊은 권사님들 말고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 새벽마다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의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저만 여기 와가지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가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교회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지켜가고 협력해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매일 새벽에 3분의 목사님을 빼놓지 않고 기도한대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 내서 제가 식사 대접해드린다 그랬어요. 매일 새벽마다 3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여러분,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데 기도를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뒤에서 도와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다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주연급이 아니더라도 조연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연이 훌륭해야 좋은 작품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는다면, 정말 그것이 맞는다면 마음을 합하십시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용납할 것이 있으면 빨리 용납하고요. 내가 협력할 것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복음의 일에 한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 정말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자. 즉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 그 다음 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핍박과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래요. 어떤 것을 보고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도망치는 모습. 이게 두려워한다는 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나오지 못하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맞서면 되는 일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만 남편이 교회를 가기는 가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하는 남편의 진심 어린 충고가 있었어요. 부탁이 있었어요. 깊이 빠지지는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깊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좋은 거예요. 남편의 반응이 그 다음에는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서 싸워야죠. 근데 싸워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긴 싸우되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섬김으로 싸우는 거예요. 더욱더 남편은 잘 섬겨주고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얻었잖아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가서 싸우되 사랑하며 섬기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싸움의 방식이 다릅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싸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멸망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있는 강 집사라는 분의 얘기인데 이분이 사업가고 또 취미가 사냥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사냥개 2마리하고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개가 그냥 엄청나게 짖으면서 달려가길래 쫓아가 봤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소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사냥개들이 막 2마리가 짖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위에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총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신문에 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보니까 이 강집사님의 사냥개들은 사냥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본 거예요. 주인의 총 앞에 수많은 맹수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냥개들의 머릿속에는 내 뒤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의 총에는 다 쓰러진다. 이게 이제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맞닥뜨렸는데 호랑이도 겁내지 않고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짐승이 자기만 보면 벌벌 떠는데 이 개 두 마리가 뭐라고 와가지고 저돌적으로 덤벼들고 막 지저대고 으르렁대도 도망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얘네가 개가 아닌가? 뭐 믿고 이러지?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의 믿음은요, 내 뒤에 엄청난 주인이 있다. 이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가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29절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두 가지 은혜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만 하십니까? 고난받는 것도 내게 은혜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사실 부담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는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복음을 전할 때 어김없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돌을 많이 맞아가지고요, 바울은 거의 실신했고, 그러니까 죽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들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서 내던졌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왜 거기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성 안에는, 루스드라 성 안에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믿음으로 위로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자초합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고난도 그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런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들 수 있죠. 그게 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에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드렸던 얘기인데 참 저를 포함해서 부끄럽게 하는 간증이에요. 그 선교사님에게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 다 선교사가 된 아들들, 또 선교사가 될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생일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촐하게 파티를 하는데 큰아들이 김용희 선교사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선교사로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기니 비사우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때 이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도 가난한 나라인데 정말 선교하는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겁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너무나도 열악한 겁니다. 아들을 그 며칠 동안 있으면서 아들을 바라보니까 참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곳에 와서 사역하기 참 아까운 아들인데 아직도 저 아들의 앞길은 창창한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어디 그 박스 같은 종이 하나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은 내용을 편지를 썼는데 그 마지막 말을 그 아들이 마음에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잔치에 모여서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거예요. 아빠가 그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이 큰아들에게 해준 말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썼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북판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이 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땅 끝에서 죽어서 우리 하늘 북판에서 만나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요.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고난도 은혜로 여기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어떤 마음이 상하는 일 그거 빨리 치유하십시오. 언제까지 거기에 붙들려 있을 겁니까?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서 복음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맞서며 고난도 은혜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네.
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 그런 세상에 할 일만 우리 복음 때문에 날 가라명하신다.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기쁨,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의 복음에 합력하며 주님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린 세 가지 함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